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정말로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옛 언약이고, 새 언약,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이고,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되는 우리들에겐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또한 지금 대부분은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어느 시대라도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약의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구약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폐해졌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원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680년경, 보통 한 681년 정도 이렇게 잡습니다. 그때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자기들을 향하여 이 비참하고 참남된 말을 한다 그 말이죠. 소돔의 관원들아 그 말은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왕, 소위 선지자, 제사장,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지도자들에 대하여,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다.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이 멸망당했을 때, 소돔이 멸망당했을 때의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원흉들이다 그 말입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만든 중심, 핵심 세력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봐주실 것이다. 가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소돔의 관원들이다. 소돔의 관원들아. 누구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제사장이든 왕이든 선지자든 예언자들이든 지금 한국교회를 한다면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함에 과연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누가 좋아했겠는가? 누가 환영했겠는가?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퇴보하고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쇠락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물론 인자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교회는 다니지만 전혀 교회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자녀의 세대는 전혀 모를 수 있으나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예배당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던 곳,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곳, 회개가 터졌고 성령 세례가 임했고 또한 찬양이 솟아나왔고 밤새워 기도가 울려 퍼졌던 곳이 예배당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채 20년, 30년도 지나지 않았어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대부분 병들어서 혹은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고 죽어왔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면 단지 5분, 10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 빠져나가고 극소수의 사람만 잠깐 더 모여 앉아서 기도할 뿐이지 정말로 기도하는 교회를 이제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영적으로 이렇게 쇠락해져 버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고 진실한 선지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선지자의 예언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칭찬이 나올 수 있겠는가? 어떻게 칭찬이 나오는 게 얼마나 가능하겠는가? 그러나 한국 교인들은 전반적으로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잘 믿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잘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 버리고 마는데 식물인간이 되고 이미 죽어버렸고 전혀 아무런 성냄이 역사심도 없는 지경에까지 처했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처했던 입장과 자리, 상황, 스스로의 생각들이 현시대 교회와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꼭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부요하다, 너희가 부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명백히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제자 요한을 통하여 너희가 벌거벗었다. 너희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 안약을 내게 사서 보게 해라. 내가 너희가 미지근한데 조금 있으면 그 미지근함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를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더 이상 절대 내 백성이 되지 않게 하겠다. 내 자녀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교회들에 대하여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나 과연 쇠락해져 가고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찌 반겨했을까? 어찌 좋아했을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들은 조금 있다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받아 죽었고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소돔의 관원들아 하는 것을 어찌 좋아하겠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0절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천주교 다닌 지 채 얼마 안 된 사람, 한 달인가 얼마 안 된 사람, 그 사람이 천주교에 가서 듣고 배운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천주교에 감 나온 지 한 달이나 아니면 얼마 안 된 사람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오늘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는 성경을 보지 않겠다. 성경을 보지 않겠다. 예수님은 단지 기껏해야 성인 정도에 불과하지 않는가. 우리 성모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승을 통하여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더라. 제자들이 있었고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배워서 결론을 내렸지요. 나는 성경을 보지 않겠다. 성경의 내용이란 뻔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다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사랑 좀 하고 구제 좀 하면 전부 다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신필래기가 인자 천주교에 간 한 달이나 된 사람이 그런 결론을 내리려면 신부들이, 수녀들이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겠는가 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한 달 만에 성경은 사람이 조작적으로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또한 선행정도 하는 것만이 전부 다다고 기독교를 이해하고 곡해하겠는가? 사실상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단 사일입니다. 성모교지. 그러니 일반적인 이단보다 구원파나 안식교보다 급수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은 이단인데 그 이단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게 문제죠. 10억 명으로 훨씬 넘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72억 명 이상이 되는 인구 가운데 최소 수치를 11억 이상을 잡습니다. 그것이 역사 이래로 천주교가 가지고 있던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제가 수도사하고 천주교 수도사하고 1년 이상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하는 일이 내내 노동 좀 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답니다. 그러니 제가 천주교 수도사라도 이 친구가 성경을 좀 알겠거니 하고 성경 내용을 물어보면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너가 수도사로서 좀 살았는데 어찌 성경을 이렇게 모르는가? 그랬더니 결국 수도원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성경 일독을 한 적도 없고 성경을 보지 않는답니다. 결국 그네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거의 물들고 넘어가 버린 거지. 성경은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 전승된 것을 섞어서 만든 거다. 왜 그런 믿음이 가능하냐? 왜 그런 유혹이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지 않는 게 가능하냐?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을 보내어 믿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함에 어떤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가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게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버린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66권을 다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은 믿는다 하지만 깨닫지도 못하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나아가서 가장 간단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믿고 있는 크리스찬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명, 3명만이 아니라 많은 숫자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필연적으로 주님의 말씀 지키라면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걸 인정하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주님께서 2명, 3명이 내 이름으로 계신,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서라도 몇 명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게 유감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을, 멀리 계신 주님을 설득해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끌어와야 하는 거겠죠. 멀리 계시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천주소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천주교를 통하여서 무수한 사람들이 지옥에 갔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무서운 천주교를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와 세력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무서운 현대적인 다 알만한 유혹에 속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제 천주교를 제외하고라도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믿고 있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고 말한다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애언자가 있어서 애언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은 꺼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은 없어졌고, 말씀의 열정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으려는 간절함도 사라졌고, 주님을 믿는 것은 액서사리로 전락했고, 주님을 사랑할 마음도 별로 없고, 주님을 위하여 젊음을 불태울, 노년을 불태울 열망과 열정도, 그런 주님을 사모함도 사라져버렸는데, 소위 어떤 선지자가 있어서 애언을 한다. 그러면 정말 그들이 바른 선지자라면 좋은 이야기는 나올 리가 없겠죠. 정말 그들이 참된 선지자라면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바보 멍청이 아니고서라도 얼마나 한국교회가 쇠락되어 오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서도 자신의 기도의 불은 꺼졌고, 주님을 사랑함은 꺼졌고, 성령 충만함은 사라졌고, 주님에 대한 뜨거움은 사라졌고, 머리는 커져가고, 기성적이 되고, 정보는 많이 알고, 지식은 많이 알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자기 명철과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선지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좋은 말들을 하고 남발하고 살고, 그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자화자찬하며 어리석음과 미혹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었다면 아마 잠깐 후에는 불과 유황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살아있었다면 오래가지 못했겠죠. 다시 말하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 선지자를 결국은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자신들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시니까, 여러분 스타일로 넘기시니까 말씀의 심각함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좀 있다면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고 곡해가 가능해서 선지자를 골로 쳐서 죽여버릴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수염소, 수양,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가 있는 제사를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것에 따르면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수양, 수염소, 숫소, 숫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라 했습니다. 화목제, 속건제, 번제, 속죄제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선지자는 그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선지자가 소위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만 바꾸면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율법에 하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제사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선고하고 있으니 구약 성경, 모세오경 등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충분히 선지자의 말을 최소한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제대로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 말씀만, 제사에 대한 말씀만 존재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필요했던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이 필요했고 회개가 필요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러지 제사만 지내면 된다가 아니었거든.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너희는 너희 멋대로 못되먹게 살아가면서 제사만 지내면 된다. 우리로 한다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그거 똑같은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믿은 다음에 더 플러스 알파로는 그래서 요즘에 플러스 알파로는 그러니 알파고가 유행하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 알파로는 예배 정도 더 드려주면 되지 않느냐? 주정헌금, 헌금 정도 더 내면 되지 않느냐? 아니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응? 베타 감마까지 이상 나아가는데 뭐가 부족하냐? 너희가 제사 드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응? 너희가 제사만 지내면 최소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새 언약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이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수의 당사자, 인 이스라엘, 또한 새 언약을 맺은 후손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관계는 문제없고, 그것만으로도 천국 가고, 그것만으로도 구원받는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그럼 내 플러스 알파로 제사까지 지내줍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감지덕지해야 하요? 우리가 제사까지 지내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 그거 역겹다 그러는 거죠. 역겹다. 기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그러니 얼마나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어떤 주의 종이 그런다고 합시다. 당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잘 되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고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확신이 강할수록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그것하고는 상상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 이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훨씬 심각한 상황.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마당만 밟는다는 것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없고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 없고 단지 행위, 예배 행위, 제사 행위,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 영접기도, 고백기도, 예수님을 신하며 믿기만 하면 된다 하고 아주 비슷하고 흡사합니다. 그런 우리들하고 아주 근접하고 가깝지. 그래서 보이러 오는 것입니다. 보이러 오는 것. 뱃속은 필요 없고 소위 말하면 쇼맨십을 하겠다는 거죠. 자, 하나님 원하는 게 제사 아닙니까? 때마다 지내준다니까요. 지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는 것, 우리가 먹을 것, 안 먹을 것, 입을 것 덜 입고 송아지 가져온단 말입니다. 염소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당신이 우리한테 감사해야 됩니까? 그리고 남은 내 시간은 내가 아닙니까? 내 인생은 내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산다는데 내가 제사 정도 지내주고 내가 예배 정도 지내줬으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축복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죠. 그런 뱃속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렇게 전시대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은지 유사한지 흡사한지 같은지 쌍둥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아니 무수히 많이 이런 재물을 이렇게 제사 지내고 이렇게는 번제제를 지내고 이렇게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송아지를 소를 몇 년 된 걸 준비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어떻게 들으면 선지자 이사야는 그걸 전부 다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죠. 전부 다 부정하는 것처럼. 앞뒤 꼭지를 잘라버리면 선지자 이사야는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왜 선지자를 담대하게 이 BC 681년에 죽여버리느냐? 왜 담대하게 죽일 수밖에 없느냐? 자기들이 보기에 죽여도 마땅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종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를 몰았고 거짓 선지자는 좋은 이야기, 듣기 좋은 이야기, 환호할 이야기, 먹음직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시대, 지금 시대도 그와 많은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목회자들하고는 입장이 상당히 다르죠. 요즘 목회자들은 누가 액수만 좀 많으면 감지덕지. 그리고 심지어 주보 뒷면에 이름까지 써주지 않습니까? 1000번째 예물 누가 몇 번째 누가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써주죠. 11조는 누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 판국인데 가져오지 말라니.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니요. 정말로 어떤 목회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선지자 이사야가 걸어가는 길하고는 다른 길이고 심지어는 다른 영이다 하고까지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 당연히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님을 통하여 행했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영이면 미혹의 영이고 악한 영이 되겠죠. 아니면 최소한 악한 영이 아니다면 육신의 정욕이겠죠. 자기 육신대에 따라 행하는 것이겠죠. 아니 예물을 가져오는데 가져오지 말라니요. 도대체 어떤 주의 종이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에 하겠습니까? 가져와도 적자고 그러는 사람들이 가져갈 텐데 헌금을 좀 적게 가져왔다 더만 좀 내라 더만 좀 내라.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든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전도받고
높임받고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준비되는 거죠. 임직식 할 때 되면 다음 권사, 다음 장로로 이미 정해지는 거죠. 와, 헌금 내는 당신들은 믿음이 좋아. 헌금을 많이 내는 당신들은 꼭 교회에 필요해. 그러니 헌금을 많이 내는 당신들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차지해야 돼. 왜? 돈 액수만큼 믿음이 좋은 거니까. 그런 지는 참 오래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돈 헌금 액수를 보고 그것만큼 믿음을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교회 밥 먹은 지가 40년이 넘어가는데, 교회 밥 먹은 지가. 그러니 사실은 제 경험상에는 벌써 한 30년 전 정도 돼버리니까, 그 정도쯤에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부자 기독교인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이미 등극해버렸습니다.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정도의 개념과 관념은 한 30년 전쯤 되니까 교회 안에 이제 깊이 있게 침투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이야 훨씬 더 심각해. 그래서 돈 가진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러한데 어찌 재물을 시금시금 하면 헌금을 가져왔는데 다시 가져오지 말라니. 당신들의 헌금은 받지 않는다. 도대체 그런 주의종이 현시대 어디 얼마나 있을까요? 나아가서 그 헌금이 받는 헌금인지 받지 않는 헌금인지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알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아야지. 가져오지 말라는 도 가져오라는 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그 가운데 어쨌든 그렇다기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수의 사람은 남아있었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제사는 그치겠죠. 성전의 제사는 그치고 멈추겠죠. 제사장들은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겠죠. 레위 사람들은 먹고 마시지 못하고 다 흩어지겠죠. 그걸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너는 가짜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본질적으로는 너희가 다시 가져오지 말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마음, 바른 뜻은 사라지고 참된 믿음과 순종과 말씀대로 사는 건 사라지고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최소한은 보여주는 것이니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가.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통곡하는 게 필요하죠. 가슴을 찢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부터 보면 이어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기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 다시 계속하여 보면 13절로 건너가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자기 멋대로 세상 살이를 하고 산다 그 말이지. 이게 예배 따로 사는 것 따로다. 그러니 내게 와서 예배 좀 드리지 말아라. 꼭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이러든지 저러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세상에서 너 멋대로 살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느냐? 하지 말아라. 꼴 보기 싫다. 세상으로 가려면 가버려라. 그러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뭘 거두시냐 그러면 예배할 마음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거두었는데 너가 정말로 예배할 스스로의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할 마음이 있는가 확인해봐라. 그리고 없으면 떠나라. 떠나라. 올 필요 없다. 돌아올 필요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유감스럽게 하나님의 주관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심 때문에 우리의 10대, 우리의 20대, 우리의 30대 자녀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기 때문에 너희의 예배를 내가 얼마 동안은 용납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너희 멋대로 학교 생활, 너희 멋대로 회사 생활, 너희 멋대로 너희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면죄부 받으려 하고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으려 하는데 결코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보면 월삭과 13절 중간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정한 예배 중에서 큰 예배가 월삭입니다. 월삭. 매달 초에 드리는 예배. 큰 예배입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안식일의 제사 예배보다 월삭이 더 크고 월삭보다 절기가 더 큽니다. 그런데 월삭이나 또 매주일만 지내는 안식일이나 대회는 절기 때에 이 대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싫어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월삭과 정한 절기는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에 명시했고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그 절기 때 나오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오지 마. 나오지 마. 꼴보기 싫다. 나오지 좀 마. 응? 너는 나오면 안 돼. 거슬려. 나오지 마. 그러함에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추방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나올 마음을 걷어버리면 돼요. 성경을 읽을 마음을 전혀 안 주시면 이제 스스로 봐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볼 마음을 주셔야 하지만이 하나님께 관심 없는 자녀들도 어른들도 좀 보겠죠. 그러나 그것마저 걷어버리면 전혀 이제는 마음이 쓸리지도 않고 가지도 않겠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는데 어찌 믿음을 가지며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께 나오며 죄를 깨달으며 회개할 수 있겠는가?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니 말씀에 읽을 은혜만 좀 주셨다가 그리고 시험하셨다가 걷어버린 다음에는 당연히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못 돌아오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40대 50대가 누가 한 명 두 명 돌아왔다 그러면 떠나는 40대 50대는 10명 100명입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염두에 두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을 염두에 두면서 와 돌아왔구나 해봐야 참 어리석습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교회도 40대든 50대든 60대든 떠난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요 몇 년 사이에 여러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나 40대 50대 60대 60, 70대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은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명이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어요. 물론 교회적으로는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떠난 사람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돌아온 사람이 우리 교회적으로 한다면 떠난 사람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돌아오신 분도 사형 선고 받았다가 암으로 죽으셔야 되고 온몸에 전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시호 기도를 통하여 고쳐주시니까 돌아오시고 이런 등이지요. 이런 등등이죠. 그러나 주님을 신실하게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한 3년 이상은 섬겨봐야지 그분의 믿음이 신실해질런지 그렇지 않고 멈추고 다시 떠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하면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오히려 돌아온 사람보다 이 시대는 떠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10대, 20대는 대부분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 급격하게 떠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잠깐 돌아오지만 30대 거의 돌아온다 해도 잠깐 두어 주, 한 달 예배당에 발 딛다가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능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뻐하지 않고 꼴보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마귀가 힘이 센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자, 봐보십시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예배당에 30대가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밍숭맹숭 앉아있다 주님 못 만나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자리에 주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지요. 계셨지요. 살아계신 주님이요. 왜 그 사람을 터치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마귀가 힘이 세서요? 마귀가 너무 권능이 많아서요? 아니면 심지어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아서라고 한다면 창기와 세리를 주님 왜 구원하시겠습니까? 중독증에 걸려서요? 마약 중독이 주님보다 셉니까? 에이즈에 걸려서요? 에이즈가 주님보다 셉니까? 2명, 3명이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 했는데 왜 여기에 임하여 계신 주님께서 30대 나온 사람,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며느리 이런 분들이 30대, 40대는 찾아와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몇 주 머물다가 가신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여기에 임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믿게끔 하고 그들의 감동 주고 변화시키고 만나주시지 않았냐 그 말이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다고? 첫째는 사랑이 부족해서는 아닙니다. 기뻐하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러나 백성들은 그걸 들을 때 기분 나빴다 그 말이에요. 들을 때에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 나빴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그냥 혈기가 나고 분기가 나고, 왜? 자기들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된 선민이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은 보통 이방인이었다가 주님을 믿게 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이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입니다. 곱하기 100, 곱하기 1000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아서 4000년이 흘러왔다고만. 4000년이 선택받았어. 그것도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 때는 선택받아가지고 이때가 이 700년 또 이럴 때면 700년이 쫓겼죠. 700년이 쫓겼죠. 그러니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흘러내려온 지가 아브라함이 BC 2000년경이고 여긴 BC 한 700년경이면 선택받아가지고 살아온 지 1300년. 얼마나 자부심, 프라이드, 얼마나 확신은 강하겠는가 그 말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선지자 이사야는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정해버려. 그러니 얼마나 선지자 이사야에 대하여 기분 나빴고 혈기가 났고 성질이 났겠는가. 현 시대는 좀 덜하지만 과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족보였습니다. 족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의 영원한 삶이 족보로 결정된다고 믿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가문이 좋으면 자기는 좋은 종자, 좋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극락, 천국, 소위 어떤 신앙을, 주님을 안 믿더라도 혹은 어느 종교를 가지더라도 자기의 장래, 미래, 영혼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자만 좋으면, 족보 있는 집안이고 뼈에 있는 집안이면 자기는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족보가 중요했는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자기 집안에 이족한서 정승이나 장군 하나 있으면 그런 지가 500년 지났는데도 컨설 떵떵 친다고 말. 500년 지났는데. 지금으로 한다면 한 4급 공무원 하나 나왔는데, 컨설 떵떵 치는 거예요. 5급 공무원 하나 나왔는데, 그냥 할렐루야. 우리는 족보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다. 그러는 것이죠.
지금 시대야 장관이 나와도 장관, 네? 시내는 재직기관이야 평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러나 과거의 시대는 절대 그렇지 않았지요. 자, 15절로 갑시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잘못된 기도생활. 잘못된 기도생활. 생각해 보십시오.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악하게 산다. 그 말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 분노대로 자기 정욕대로 산다. 그 말이. 그러니 사람들과의 전쟁, 싸움, 다툼, 미움, 증오, 이간질, 거짓말, 위선, 시기, 질투로 가득한 것이죠. 이게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문이 닫히는 사람이면 우리의 기도의 문을 닫아버리고 막아본 분이 마귀 전에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로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내 정욕으로 나온 걸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 생활을 어떻게 뒷받침하시고 어떻게 거기에 협력하시겠습니까? 그러하며 기도의 은혜를 걷어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마귀는 아닐 거다. 하나님이 걷어버리셨으니, 기도를 보호하지 않으시니,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돕지 않으시니 충분히 그런 기도 생활에 원수 마귀는 공격하고 또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부터 우리 기도 생활이 쇠락하고 되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부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히 옳을 수 있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시대하고 다릅니까? 성경에 기도하라고 명령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는 명령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앞뒤 꼭지를 잘라버리면 부정해버리는 사람으로 보여서 거짓 선지자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왜 많은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를 몰아서 죽였느냐? 앞뒤 잘라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걸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해라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비교하는 사람 앞뒤 잘라가지고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다. 너희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는 열심히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 봐봐라. 네가 성경 말씀하고 전혀 반대된 이야기라니까 너는 이단이고 사입이다.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앞뒤를 잘라버리니까. 요즘 시대의 메시지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거짓 선지자가 하는 멘트와 어찌 그리 똑같은지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하는 것 당장에 응답이 안 돼도 하늘에 저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과거의 거짓 선지자가 하는 메시지와 똑같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를 받아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도 안 가까워지고,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해도 마귀만 드글드글 역사하고,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우울증은 들어오고, 낙심과 좌절과 미움과 증오는 살아나고, 원망은 가득하고, 인간적 혈기는 가득하고, 변화는 없고,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응답될 겁니다. 조금 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놀랍게 연락하셔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9장 말씀대로 낙심치 말고 기도하십시오. 앞뒤 없이 잘라버리고. 그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습니까? 그러니 부흥회를 가면, 어느 집회를 가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죠. 선지자 이사야처럼 과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복교에 심취했고 성공주의에 들어갔고 물질 만능주의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20살 되어서 직장이나 대학을 간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우리 자녀들 20살이 돼서 정말 내가 대학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4년을 정말로 준비하였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대학생 가운데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간혹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 대학 생활 때. 간혹.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나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찾기 어렵습니다. 가뭄에 콩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대학 공부를 왜 하느냐? 당연히 좋은 직장, 안락한 삶, 평안한 삶, 노후, 복지, 성공, 평안, 능력을 획득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고 배워서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든지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시든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바라는 그것, 내가 소망하는 그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소서. 그럴 뿐이죠. 그럴 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대가 되었건만 어찌 책망이 아니라 당신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당신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소리를 짓거리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아마 진짜 선지자와 가짜는 걷는 길이 틀린 것 같아요. 물론 이상한 가짜들은 심심하면 단골 메뉴로 한국 전쟁을 애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물론 한국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까지는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소관에 달릴 일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고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고 중요한 엎드림이고 중요한 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이야기들 말고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데 저희 어떤 선지자가 있다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가 나오겠는가 하는 것은 살펴보아야 되겠지.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손을 펴서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이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에는 손을 앞으로 펴는 게 유행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유행했어요. 이렇게 펴면 하나님이 더 많이 들어주는 거 모양이죠. 그래서 보통 집회를 해보면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 어디 큰 집회를 가도 이렇게 앉아있어요. 손바닥을 펴면 저기 절에 가면 불상은 이렇게 돈 내놔 그런가요? 이렇게 내놔라 그런가요? 이렇게 돈 내놔 그런가? 돈 내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내 많이 내. 근데 우리는 이제 저쪽은 돈 내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런가요? 두 손, 이 손이 아니고 이 두 손. 어쨌든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막 많이 하나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주고 그런가요? 손으로 뭘 움켜줄 수 있는 걸 주는가요? 이렇게 받아야 되게? 아니면 한 30kg짜리 뭐가 떨어지는가요? 잘 받아야 되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교성이죠. 종교성. 뭔가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 뭔가에 들은 것 없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공통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죠. 뭔가에 들은 게 없다면 뭐 한 사람은 이렇게 가만히 있겠고 한 사람은 손을 내밀겠고 한 사람은 두 손을 들겠고 뭐 다양하겠죠. 한 사람은 엎드리겠고 뭐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겠죠. 제가 예전에 1990년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왔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같이 전도하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뜨고 잠깐 봐봤어요.
우리 약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도하는 폼이 다 다르더군요. 달라요.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스타일로 기도하고 걔네들은 막 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는 않고 좀 한참 구경했어요. 너무나 달라가지고. 너무나 달랐어.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기도할 때는 비슷해요.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손 내밀고 빨리 줘요. 줘. 그런지 몰라도 비슷하더라고. 뭔가에 들은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바탕이 되는 건 성경은 아니겠고 성경적으로 야리머리하게 뭉쳐놓은 건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가 악하게 살고 악행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너희 학교 생활, 너희의 직업 생활, 너희의 직장 생활, 너희 인생과 삶에 너희 가정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 기도하러 나오지 좀 말아라. 사실은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을 수 있게 너희 삶을 고쳐 회개해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겠죠. 다 잘라내버리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사야 1장만 해도 이단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약한 자들은 이 내용을 앞뒤로 잘라가지고 가운데 톰박이만 갖다 놓고 장난질을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지.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변호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20절로 가면 이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순종하는 것도 즐거워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나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해졌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다니엘법이나 선지자를 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체미래 또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져서 야 이건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종으로 판명이 나겠습니다.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이 창녀들아 그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창기라니 돌로 쳐서 바로 죽여버려도 충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자칭 선지자들, 자칭 사도들, 신사도 운동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칭찬의 이야기, 끊임없이 좋은 이야기, 큰 교회 집회 초청받아서 유명한 외국의 어떤 사람들이 가면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재가 있는데 집회 끝나고 아무도 기도 안 해요. 집회 끝나고 다 사라지고 회개도 아무도 안 해요. 놀랍죠? 임재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임재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임재를, 사탄의 임재를 그 사람은 성령님의 임재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사기꾼이다. 계속 보면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너희들은 다 살인자들이다.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너희 방백들은 배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등등. 24절로 건너가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셨을보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오 감사하네.
하나님의 원수는 나는 아니니까 내가 대상이 되지 않겠지. 그렇게 성경을 잘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나와버려요. 참 사람들은 편리하게 성경을 봅니다. 보시면 25절에 보면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작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 신실한 고리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소위 말하면 전 시대는 참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와 집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책도 많이 냅니다. 그 인간들이 쓰는 구절이 요 24절부터 25절까지 또 27절까지 정도가 됩니다. 잘라내가지고. 전체 1장이면 1장의 본문은 다 잘라내고 이걸 상당히 많이 써요. 이사야서는 참 특별한 성경입니다. 특별한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사야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몇 장마다 반복돼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임하심을 전제로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주님의 초림, 주님의 땅에 사랑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몇 장 걸쳐서 계속하여 몇 장 지나면 또 나오고 몇 장 지나면 또 나오고 몇 장 지나면 또 나오고 몇 장 지나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 놀라워요. 놀라워.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메시지는 구약입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성경이 이사야예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임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전제를 깔고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서기도 해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됐죠. 그래서 잘라놓고 24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대적에게 보응하겠고 24절에 그래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다. 복수하겠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겠다. 혼합물을 제해버리겠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이 1장 앞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의 죄악을 제거하고 더러운 때를 빼주고 그렇게 하는 걸 이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의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몇 명만 남겨놓겠다 그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자식이 못돼 먹었는데 내 자식에서 악과 죄를 다 거두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놔주겠구나. 약속이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약속이구나. 그딴 식으로 성경을 보죠. 그게 아니라 경고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마 지난 다음에는 다 제거해버리겠다. 누룩을 제거해버리는 것처럼 똥을 치워버리는 것처럼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다 치워버리겠다. 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대부흥이 와서 그래서 내 자녀들 또 우리들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죄악을 제거하고 회개시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딴 식으로 성경을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깔렸습니다. 상당히 이 이사야 1장의 본문을 많은 인간들이 좋아합니다. 많은 속이 선지자라는 인간들이 좋아해요. 제가 외국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집회를 좀 다녀봤는데 몇 사람들이 제가 많은 집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수십 개 정도. 그런데 가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껍질 다 잘라내고 못된 짓거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26절은 회복할 것이라 나오고 후에야 너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규정한 자가 문제. 규정한 자가 누구냐 그러면 회개한 자를 이야기해요. 회개하여 돌아온 자예요. 돌아온 자가 구속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1장 18절부터 회개를 이야기하죠. 죄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로 넘어가면 28절부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그래서 뒷부분은 언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장난질 치려고. 28절은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보냐 하면 여호와를 버린 자,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혹은 나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근데 내게 나를 회복시켜 줄 거야.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멸망시켜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걸 너무 좋아하죠. 몇 구절만 잘라내면 되는 것이. 29절,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죠. 상수나무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그 나무입니다. 돈을 의지했으면 그 돈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 의지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사람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니까.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물 없는 동산은 모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비틀어 죽어갑니다. 31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어. 이게 결론이거든요. 강한 자, 아무리 강한, 삼오락이는 뭡니까? 얍실한 줄이에요. 불티만 날리면 다 거실라져 버려요.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죠. 그의 행위는 불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작할 때 불티가 날지요. 날아가지고 그냥 꺼져버리죠. 날아가서 그냥 꺼져버리는 불티입니다. 불꽃, 불티 이렇게 모닥불을 헤치면 불티가 막 나죠. 그러나 순식간에 재가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끌 사람이 없을 것이라. 다 꺼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안 꺼지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릴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의로운 사람, 나머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겨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겠다가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최소한 언제 실현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실현되고 유다를 멸망시킬 때 얼마간 실현이 되어야죠. 심지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주님이 멸망시켜버릴 때 얼마 실현되어야죠. 반복적인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하여서도 실현되어야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도 생활이 막혔으면 내가 자의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도해서 내 기도 생활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해요. 내 정욕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감동받아서 기도해주고 중복이 되지 않은 감동들이 어디서 왔는가도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것도 믿음으로 회개해 볼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내 기도에 성령님으로 너희가 기도함이 했으니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면 사실은 내게 고장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내 예배 시간에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하는가. 아니면 믿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 예배당 마당을 밟고 나왔으니 이 정도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나 지금 예배당에 신용하고 있으니 예배당에 신용하고 있으니 기도하는 신용하고 있으니 난 그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꼴보기 싫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망령, 또한 내가 최소한 예배 좀 드리고 있으니까, 믿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리라, 열심히 내가 기도하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예배를 받으시리라, 이런 착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님과 내 관계가 바르고 내 기도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진정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하여 뜨겁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이 세상 그 어떤 보배 보화보다 심지어 내 자녀와 가족보다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자로 머물러 있는가 하는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